오늘 조금 누그러졌는데 겨울 추위가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이번 겨울 잘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상으로 대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강림절은 예수님 탄생 이전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절기가 대강림절이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림절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리고 나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 예수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14절 한번 보여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저기에서 이 거하신다 이 단어는 장막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장막을 치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본문 말씀의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를 AD 70년부터 95년 사이로 봅니다. 그러면 AD 70년부터 90년까지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AD 70년은 로마 장군 디도이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해가 70년이었습니다. AD 95년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당했던 해가 95년이었어요. 이 둘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시대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원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4년 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굶주림과 추위와 내분으로 유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핍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핍박은 AD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법원으로 몰아서 대대적인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핍박으로 교회는 땅속 카타콤으로 감춰있던 시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시대, 그때가 바로 네로의 핍박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지 않는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인생 홍수 만나서 불안하십니까? 불무불에 타는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잘 믿는 한 어린이가 주일에 주일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가 교회 가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너 어디 가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봤어? 너가 믿는 하나님 좀 보여줘봐. 하나님 어떻게 생겼지?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저씨,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그러셨는데요.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하늘과 땅으로도 담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먼지보다 못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겸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도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총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700년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수태고지를 할 때 마태복음 1장 21,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대강림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사막을 걸어도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도 불 속에 물 가운데 갇혀 있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장 14절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제가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아주 큰 감동으로 다가온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몸댕교에서 봉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청소가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것도, 주부가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일들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은 다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존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무디가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어느 도시를 갔습니다. 호텔에 묵으려고 투숙을 했는데 호텔 직원이 무디의 짐을 옮기면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는 호텔에서 잠을 자고 누구는 다른 사람의 짐이나 옮기고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무디가 다음날 아침 산책하려고 호텔 마당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어제 그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 또 마당 쓸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 호텔 마당이나 쓸고 있으니 이게 무슨 꼴이랴. 그래서 무디가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이, 나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고 젊은이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라네. 우리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낫을 만들면 그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 되지만 성직자가 의무적으로 성찬식을 진행하면 그가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 되고 만다. 어떤 직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집안일을 맡겨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성도는 방을 닦으면서도 그 마음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막 나온다는 것이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하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성령께서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대학마다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내가 꼭 그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학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는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한다면 그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배움의 자세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서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를 보았다는 거지요? 에스겔은 이사야는 누구를 보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지요. 14절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자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클라이막스, 절정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십자가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때를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인류 구속의 영광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 최고 영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십자가 영광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은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를 마구간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무리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몰랐기에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만 세상 영광이 더 그리웠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자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을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14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 뭘 말씀하는 걸까요? 16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흐르다가 넘치게 되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들인데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율법은 모세가 주었지만 은혜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내년은 교회 설립 80주년 되는 해입니다. 자, 내년 우리 교회 표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 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 다음 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8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더욱 넘치시고 감사는 더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은혜로 감당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도 은혜로 봉사하시고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은혜로 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6절 어떻게 말씀했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부어진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은혜는 강수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은 은혜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내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일터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는, 여러분 많이 보신 사진일 겁니다. 제 레나 마리아 지금 이 팔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애가요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었어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다리도 두 개 가운데 하나의 절반이 없어요. 그죠? 저 발은 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리도 없죠. 팔도 없죠.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찬양한 사람입니다. 레나 마리아 수영도 잘해요. 피아노도 잘 치고요. 운전도 능숙하게 하고요. 복음성가로 활동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복음성가 가수예요. 그런데 저 레나 마리아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대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신 것, 이건 너무너무 기묘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나 마리아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장애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과 사는 방법이 약간 다를 뿐이다. 내가 경험한 아픔이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내게 주어진 성공이나 실패, 기쁨과 고난이 때로 따르는 내 인생에 무언가 의미를 준다면 그것으로 행복하다. 성도 여러분,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좀 부족하십니까? 레나 마리아처럼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을 것이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연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충만한 가운데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그에게는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더해질 것이고 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림절에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